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저희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긍휼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더 우리를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내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의 설교는 모세와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 선지자를 인도자로 삼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모세 선지자가 40여 년간 들판에 나가 양만 치다 보니 입문이 막혀 말을 더듬는 자가 됩니다. 양을 40년간 치었으니 양만 보고 살았어요. 40년간 들판에서.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 선지자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 모세 선지자를 완전히 비워진 자로, 이 세상에 모세 선지자처럼 겸손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까지 비워진 자로 발십의 나의 부름을 받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할 수 있어 하게 되면 주님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을 닮을 그릇으로 다듬으셔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선지자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 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여호와께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을 만든 자가 내가 만든 자가 아니뇨 하시며 창조주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선지자에게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선지자에게는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세 선지자를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 인도하시는 것.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는 바람에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주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리고 형 아론이나 애굽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모세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들이 모세 선지자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형 아론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고,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참 겸손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 수줍음을 타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한데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단을 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나중에는 주님께서 결국은 왕국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한번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부르셔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맞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듬으십니다. 또 다른 자는 또 다른 자에 맞게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듬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하신 다음 어딘가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거기에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이렇듯이 최고로 강한 애굽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자들의 눈에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을 보듯이 경외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반대로 그 당시 애굽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아주 강하고 부하고 많은 말과 전쟁에 단련된 수많은 군사들로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강한 손을 들어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증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 계시는 전능의 신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이죠.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로는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예요. 한데 이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태양신처럼 자기가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애굽이 가장 강할 때니까 그때는 바로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이제 주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이 모세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와 이 바로가 그 주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미 다 만세전에 다 이미 주님께서 시도하신 일이잖아요. 결국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행하신 후에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신 이 땅에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출애굽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항상 기다리셔요. 주님을 찾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은 기다리시며 주님의 때를 보시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무조건 죄 지었다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고 죄를 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열 재앙을 다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오래 참으라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도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아주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며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라고,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다리셔. 이 세상이 다 천국이 임하기까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난 후에는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 주님의 품으로 다 품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데 그 영혼들이 다 주님의 숫자가 다 채기까지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성에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속히 오리라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한데 모든 영혼이 이제 주님께서 선택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시면 주님께서 많은 것에, 모든 것에 다 오래 참으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또 어린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데도 많은 경험과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 사람이 또 구원받고 진정한 신자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시듯이 모든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 오래 참아 주님의 뜻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고난을 참으로 오래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오랜 기다림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본 다음에야 결국 자기는 인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애굽에도 술객을 행하는 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은 손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라 신들도 많이 섬깁니다. 많은 신들이 있죠. 애굽은 특별히 짐승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복을 주는 신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우상 신들을 10가지 재앙과 함께 애굽에 벌을 내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주님께서 치셔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그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의 신으로 어떤 신들을 섬겨 열 재앙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들의 우상을 강한 손으로 치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을 표징하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주시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가라 여기 지팡이를 줍고 너가 모든 이적을 행할지라 하고 주님께서 주셨어요. 지팡이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을 행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세움을 받은 목자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때. 그리고 양들이 우리에서 벗어나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또 막대기로 들어서 이렇게 굽여진 것이 있어서 그거를 들어서 양을 건져낸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그렇듯이 이 양을 지키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주님께서 사람을 뽑아 주님께서 뽑아서 세워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중에서 너희 among you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시편 23편의 시인은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한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표현합니다. 시편 2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듯이 이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합니다. 이 목자가. 모세 선지자와 형 아론이 바로 왕에게 처음 나갔을 때는 그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죠. 그러자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사를 행하여 뱀이 되게 하자 모세 선지자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됩니다. 모세 선지자가 애굽 왕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 물을 못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해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시는 물이 피가 되어 숭배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이 피로 오염이 되자 물을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하수 밖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찾습니다. 항상 나일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먹었는데 이제 물이 오염이 되니 나일강이 오염이 되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또 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우상이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인간적 습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 복종하면 주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복종을 했으면 대신 다른 곳에서 찾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나일강을 다 피를 깨끗한 생수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한데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다시 다른 우상을 이제 또 만드는 것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하우스 위에 펴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애굽기 7장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에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더라. 이 7일은 하나님의 완전체예요. 왜냐하면 6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주님께 굉장히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6일간 일을 하시고 이 하루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 거룩하게 한 날 안식하라고 주님의 집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내 집에 와서 7일째 되는 날 내 집에 성전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주님께 축복을 받아가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만드신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이 7일째는. 그래서 주님 앞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러자 이 술객들도 수법을 써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가 더욱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하라 하셨듯이 이런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되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일강을 범람하고 감하게 하고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 하여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애굽 땅의 그 신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 같은 벌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개구리가 이들의 집에도 먹는 것에도 잠자는 곳에도 개구리로 온 지경에 가득 차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보냅니다. 모세 선지자를.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그러자 술객들도 비슷하게 술사를 행합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에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렇죠? 이 술객들도 이제 마술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카피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여기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내보내지 않았더라 하는 거는 여기에서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 바로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이 만약에 바로가 마음이 무너지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섰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요. 한데 바로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대로 하신지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가 않았어요. 이 바로 왕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은 땅의 밭을 갈 때마다 땅의 신의 우상에게 감사제를 드렸다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티끌로 이를 만들어 사람이나 생축에게부터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좋아하는 것이나 탐닉하고 중독된 것에서 먼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시고 나면 우리의 자세를 고치십니다. 그냥 만약에 쇼핑을 좋아하는 분이면 그 쇼핑에서 떨어지도록 주님께서 훈련하셔요. 그것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 쇼핑이 이제 그 자주 갔던 쇼핑이 줄어들고 그 시간이 주님한테로 쓰여지게 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 중독된 거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어떤 중독에 걸렸더라도 어떤 탐닉하는 것이 있더라도 돌아설 수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로 멀리하지 못합니다. 중독된 것은. 안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을 우리가 붙들을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중독된 술이나 도박이나 생각이나 마약과 같이 중독성 있는 것에서 헤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들의 우상을 말씀 밑에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두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 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 거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그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길이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서 천국을 전파하라 했을 때는 이미 너희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왜? 우리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한데 거기에 천국에 이 천국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그 주인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러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천국이요 우리의 나라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가 천국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 모든 길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다 건져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날개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어둠의 중독 속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 죄라 가르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줄 것이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초점이 주님 앞에 맞춰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다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최악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은 주님의 강한 손의 기적과 표적이 사람들의 삶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랑과 생축에 오르니 8장 18절에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랑과 생축에게 있는 것이라. 여기에는 이제 창조주의 능력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객이 감히 이 행함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카피를 못해요.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 바로왕에게 고합니다. 자, 19절에 다시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여기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안 하시죠.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 항상 중심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강팍해도 하시지만 그 중심이 주님 앞에 겸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술객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신이신지라 눈을 현혹하는 마술을 부리지 못한 것을 여기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네 번째 재앙에는 애굽 사람들은 하루 일정을 관리해주는 풍뎅이가 모습 같은 우상신을 섬겼는데 그와 같이 파리떼를 보내십니다. 다시 모세 선지자가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출애굽기 8장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려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백성과 내 백성과 너의 백성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자를 주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에요. 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구원의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 구별이 되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는 저주나 심판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민으로 인정하여 애굽에서 내보낼 때까지 이 재앙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자 바로가 잠깐 시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너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에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이 바로가 자꾸 마음이 변하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해준다 보낸다 해놓고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행치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일 이제 모든 파리 때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기회를 주셔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다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했던 말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처럼 항상 자주 변하는 사람 마음이죠. 잠깐 그때 당시에는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태평해지고 내가 좋고 이제 내가 다 모든 것을 해오나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죠. 이 인간의 약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이라 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계시록에. 너희는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으로는 애굽의 황소 우상신과 약의 신이라는 하는 우상을 벌하십니다. 애굽의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그 애굽의 모든 생축의 목숨에 돌림병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에는 아무것도 임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그 악종 종기가 사람이나 짐승에게 붙어서 고난과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절에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 독종에 발하리라. 몸에 이제 모든 이상한 것들이 이제 몸에 막 생겨서 이제 죽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이 많은 이제 벌레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의 몸을 다 갉아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을 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기 전에 주위에 있는 우리의 우상된 것을 먼저 잘라내버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중거적인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렇죠? 주님께서 맘만 먹었다면 너희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듯이 이것은 다 주님의 뜻 아래 내가 이때로에 너를 세웠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또 내가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이 무너질 때는 온 세상이 이제 그때는 집중적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섬길 수도 있는 우상들의 사진 아니면 동상, 그림 등등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때 아직도 많은 어둠이 우리의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시듯이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 없애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여자들의 패션 그림을 상징하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길래 마음에 너무나 들어서 그거를 2개를 샀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된 후로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불편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찌할까 몰라 하다가 가격을 많이 그런대로 그래도 몇십만 원을 주고 산 것이라 아까워서 그냥 계속 두고 있었는데 한순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제는 다 아까워하지 말고 저런 거 옛 것은 다 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와서 다 그것을 처리를 했어요. 뭐 이제 한 20여 년 전이지만 그게 20여 년 전이 더 넘어요. 한데 미련 없이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다 밖으로 내버리거나 기증하거나 하였습니다. 밝은 빛으로 비추는 믿음 안에서 살자 하는 다짐이었어요. 기왕에 믿음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고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은 그 그림을 그리는 자가 솔찬히 유명한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랑한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때 그 마음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나 그래서 제가 어떤 때에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한 번씩 듣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없이 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돼요. 주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상 것을 버려버리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자꾸 그것을 비추셔요. 말씀 안에서 빛으로 비추셔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주님께서도 거기에 그만큼에 대한 대가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빛의 자녀답게 우상적인 것은 다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7째 재앙을 보시면 애굽의 우상 농업의 신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우박인지라 모든 땅에 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는 것이 다 망가집니다. 한데 여기에는 순종에 따라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죽음의 심판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19절에 이제 내 본에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에 이제 순종이 따라옵니다. 이 순종에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죽음으로 이제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선택의 여지를 두시고 심판의 재앙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 선택의 여지를 주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빨리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속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또 늦게 믿는 자가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다 기다리셔요. 모든 영혼이 주님을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주님께서도 다 이제 구원을 받는 자겠느냐, 다 믿는 자겠느냐 하시듯이 이제 그 마지막 숫자가 차기까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에를 그었던 것이 없던 것이라. 25절에 우박이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자기의 죄를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자기의 죄를 말하죠.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온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능하심에 애굽 왕 바로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기의 악한 죄를 시인합니다. 하지만 다시 모세 선지자의 기도로 우박과 불덩이가 그치자 결국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밖에 몰라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런 시기를 주십니다. 어떤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앞에 가끔씩 우리가 이런 형편을 거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안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정말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계시록이나 욥기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창고에 우박을 저축해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 3절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퇴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주님의 임재 안에 이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주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곳에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영적인 전쟁과 함께 싸우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우박을 준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때가 될 때까지 그 한우 창고에 우박이나 우레나 번개나 불덩이나 폭우나 기타 등등 다 모아두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 가지 재앙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7 나팔의 재앙과 같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잠깐 몇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5절에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스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제 이 세상이 다 풀어진다 그러죠. 불에 다 풀어진다 할 듯이 이미 다 애굽 땅에 이 일이 다 임하였어요. 네, 마지막 때에도 같은 재앙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에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으로 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낮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만 이 세상에 칙칙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비추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홉째 재앙에 가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십니다. 그러듯이 이 마지막 이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기록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 선지자가 다 기록한 것입니다. 한데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다 기록한 것이죠. 한데 여기에서 같은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덟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땅의 소산을 지키는 신이라 불리는 애굽 우상신에게 메뚜기를 보내 재앙을 내립니다. 이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가면 땅의 모든 농경지역 소산을 다 갉아먹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죠. 출애굽기 10장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데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강하게 이제 심판을 이제 더욱더 강하게 이제 더 힘을 더 강하게 내리셔요. 재앙을. 애굽의 사람들의 수고와 땅에 갈구고 거두는 소산도 주님께서 다 채우셔야 거두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 진정으로 위대한 신인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중에 거하시지 않은 때라 기적이나 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크신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라는 전능함을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이런 표적들은 잠시잠깐이죠. 다시 눈에서 멀어지면 바로나 애굽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도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심중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단번에 버리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땅에 심은 모든 것에 잘되게 해달라 하며 그들의 땅에 농업의 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기를 다루고 잔치를 올렸어도 그 대가로 마냥 축복하시는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다 쓸어버리시는 것도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 주님께서 그 전능자의 위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을 본 바로왕이나 애굽 술객들이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모세 선지자에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다 거두어 홍해바다에 다 넣어 몰살시키시면 마음이 다시 강팍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친숙해 가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살아계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시지만 그 바로왕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을 아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표적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대 우리가 변화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셔서 부어주셔서 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9번째 재앙으로 가서 보시면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신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죠. 빛도 어둠도 땅에 인간을 위해 주님이 만드신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훗날에 이 세상에 내리실 심판을 보이십니다. 물론 창조하실 때 그 흑암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한 우주의 모습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짓고 창조하고 주기도 하시고 빼앗아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구원의 모습이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그리고 빛의 천국과 지옥의 어둠을 나타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주권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기에
출애굽기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에 보시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광명한 비달에 거하고 애굽 사람이 거하는 애굽 땅은 어둠에 묶여 있어. 이게 구원론이죠. 구원이 벌써 이 애굽 땅에서 벌써 주님께서 시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성민으로 구별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주님께서 이미 천국과 지옥의 맛을 애굽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혹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밤에 정전되었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갑자기 정전되어서 초를 찾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듬어서 기어서 붙잡고 찾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언제 불이 들어오려나 하고 기다리는 데에도 심히 답답함을 느끼셨죠. 근데 이 자들은 3일을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 자들은 건강한 자들이잖아. 아픈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데도 누워서 3일을 꼼짝도 못하고 깜깜한 것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벌써 지옥을 체험한 것이에요. 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애굽 사람들. 한데 이 애굽 사람들이 3일을 아주 깜깜한 흑암에 거합니다. 이들은 아마 지옥이 무엇인지 잠깐이나마 체험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음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주야를 어둠의 흑암에 거하셔서 어둠을 파괴시키시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죄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펼하시고 거룩하심으로 이 어둠을 파괴시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바로왕이 모세 선지자에게 다시 너가 나를 보면 너를 죽이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분명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바로왕의 강팍함이 마지막 재앙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하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에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는 애굽의 만물의 신인 생명의 우상신에게 벌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애굽의 모든 각 가정의 장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창조주니라. 너희도 내가 지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지었으며 내가 그들에게 호흡을 집어넣느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려면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때에는 표징으로 큰 이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여호와의 유월절로 피 언약의 구원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지방에 피를 발라 구원의 약속으로 여호와께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나
가브론 대손하고 피를 본 지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건너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반대로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각 가정의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다 뭐든지 표징으로만 보이셨어요. 언약으로만, 약속으로만 보이셨어요. 이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듯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듯이 피를 바른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께서 피를 바른 자는 내가 살려주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건너가리라, 넘어가리라 하신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장자들은 자기 아버지와 이름을 대신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장자는 태양신과 같은 바로왕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신으로 불리울 정도죠. 한데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어난 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의 전지전능함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강한 나라인 애굽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보고 또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 장자를 다 주님께서 걷어가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주님께서 호흡도 주시고 호흡도 뺏어 가시니까. 죽고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백성을 데려가신 것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시는 것이에요. 창조주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이적을 통하여서. 근데 이 바로가 너무나 강팍하게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바람에 결국 목숨까지 다 주님께서 장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제사 제도와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피 언약이 성립되어 꼭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무교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여기에서 성립되는 것이죠.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국 바로왕이나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능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고 자기들의 금과 은을 주어 속히 다가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냅니다. 이 모든 보석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만들 때 쓰여지게 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일을 카피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죽이려고 헤롯 왕을 세워 태어난 아이들을 2살 밑으로 죽이라 명령하죠. 누가복음서에 보시면. 자, 그럼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작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절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구원의 피 언약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니라 그러시죠. 그리고 예배 제사 제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의 피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자들을 다 천국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고 주님과 그 영광의 비단에서 걱정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질병이나 사망도 없이 큰 주님의 기쁨 안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기쁨 안에서 생명의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심판은 천국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그 심판을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 성도분들은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만세전에 시도하신 계획을 배우고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성경책의 말씀이 그저 책이라 생각이 되고 아직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실 때까지 항상 듣고 가까이 상고하시며 항상 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명철함으로 가르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와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나이다. 일곱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지금부터는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로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